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신학연구소 이관규 전사님께서 베드로서 산 소망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남성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성과 두 번의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임직예배에서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주안에서 귀한 직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신 선교 출장팀께 감사드립니다. 네, 현지에서 시력 회복, 심장 통증, 자궁 종양, 잘 걷지 못하던 아이가 잘 걷게 되는 등 각종 통증들을 치료받아서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현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단 하나 있습니다. 헌화자 기도제물 연합회. 개척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을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 가득 채워주셨고, 목청 높여 부르짖을 때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 변화될 수 있게 하셨으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향을 낼 수 있는 저희로 변화시켜 주셨고, 생명 다해 기도할 때마다 온 천하를 얻은 듯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귀한 제단의 기도의 제물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강단 헌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 특별 철야 당회장님과 교회를 위해 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헌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서입니다. 최근 바울의 옥중서신에 이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까지 하고 나니까 베드로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핍박과 고난이 더욱 심해지던 그 당시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께서 어떤 말씀을 남겼었는지,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복음서 이후의 성경 기록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동상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발을 한번 잘 보시죠. 따라서 발가락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동상이 있는 이 교회, 성당인데요, 120년간 지어진 성당입니다. 1506년부터 1626년간 지어졌고, 이 성당 안에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고, 현재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 시국에 있습니다. 이름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럼 베드로 성당도 있다는 얘기겠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신이 이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현재 전 세계를 교구로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우리말로는 천주교의 본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현재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 교황, 1대 교황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1대 교황이죠. 고인이 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베드로의 주검이 있는 자리에 교회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은 그리하게 된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추대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잠시 후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도 소망도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사람들이 남긴 유언들을 보면 살아갈 소망, 꿈이 없다 하는 내용이 자주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은 불완전하고 자주 변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 작은 소망은 나무를 잘 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한 번은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원에서 말을 타며 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땅에서의 소망은 자주 변하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변하거나 소멸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결국 가게 될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죽은 소망, 변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소망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보니 헛된 소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강조했지만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는 헛된 소망, 거짓 소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경에 있는 베드로의 자취를 보고자 합니다. 주로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9편의 베드로 설교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로 베드로의 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와 베드로 편지를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두 서신에 앞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베드로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9편 설교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기록은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니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계십니다. 이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때와 기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만 정확히 알았어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시고 휴고된다는 주장 등을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미성교회가 대표적이고 제7안식교가 그렇게 했었고 외국에서도 여러 교파가 있었지만 제세례파 등이 대표적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베드로가 했던 9편 설교를 간략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직전의 일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이 가롯 유다의 죽음을 예언을 했었고 지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충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도의 조건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선택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신기해서 매우 놀라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술 취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가장 먼저 구약의 요엘서를 근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바 있는데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권능의 역사와 설교 한 번에 이날만 제자의 수가 무려 3,0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권능이 나타난 후에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세 번째 베드로 설교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황금문이죠.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를 베풉니다.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문이 이 미문,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출입했던 그 문입니다. 지금 이 황금문은 이슬람 교도들이 돌로 막아뒀습니다. 바로 이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된 앉은뱅이, 성경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병든 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성전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 성전 주 출입문이었던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게 돈을 달라 하지만 난 돈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돈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겠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성경 기록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갔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를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며 놀랍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 앞에 모두 모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치료받은 것이 기이하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께서 치료하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후에 베드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다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을 신으로 보고 섬기려는 사람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소리질러 말렸죠.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전도자인 스스로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다 해도 자신은 하나님 능력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신으로 보거나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등은 그런 사람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밤새 가둡니다.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기탄 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였죠. 다섯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러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전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자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또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음으로 내몰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6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을 보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낫습니다. 그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적과 큰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많이 놀랍니다. 그때 즈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지요. 그 사람들은 빌립에게는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놀라운 장면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권능 저도 주세요. 나도 안수하면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시몬은 자신도 권능을 가지고 싶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의 일을 보면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몬, 너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돈을 주고 하나님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과도 관계가 없고 너는 받을 것이 없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됐구나. 이 설교 장면은 권능을 두고 마음이 다른 상반된 두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이름이 시몬이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바로 바꿔주셨죠.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두 명의 시몬은 같은 권능을 두고 권능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권능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고 한 명은 권능으로 인해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권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능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다고 돈과 함께 망한다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권능을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멸망의 길일 수도 있고 영광의 길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의 7번째 베드로 설교는 어떻게 고넬료 가정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건을 유대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9번째 베드로 설교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사건을 베드로가 변론해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베드로 설교는 이렇게 짧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사도행전 내용으로 약 17년간의 베드로의 자취를 알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자취는 바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 약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갈라디아서에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일정 기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2대 담임 교육자가 아볼로였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기록으로는 68년경 순교하기 전에 남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작성할 이때는 베드로가 6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약 40년 가까이 신앙 경륜이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성경책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64년경 AD 기원 후 64년경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참조로 로마 대화재는 도쿄 대화재, 런던 대화재와 함께 세계 3대 대화재로 손꼽힙니다. 64년경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네로 황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더 가중됐습니다.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군인 징집에 반발하거나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로마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방화범으로 몰리면서 더욱 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맹견에 밥이 되거나 또는 맹수, 특히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또는 몸을 천으로 감아서 기름을 붓고 가루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이거나 또는 기록을 보면 짐승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서 도망가게 하고 맹견이나 맹수가 추적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장면도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일본적으로 로마 대화재 64년 후와 베드로의 순교 68년 이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조로 63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60년 이전에 쓰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를 직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려고 쓴 유언에 가까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베드로는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보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지역은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소아시아죠. 터키 전역에 걸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삶, 영원한 내세가 있다 하는 표현이죠.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장소는 지금의 터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디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썼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 말 그대로 바벨론에서 썼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의 진위 여부는 뒤로 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이 기록은 작자 미상의 외경 기록입니다. 베드로 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 외경은 성경 기록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록이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어진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 행전 안에 마술사 시몬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내기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외경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희박해서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어낸 스토리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또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 영화 쿼바디스 아시죠? 그 영화 쿼바디스는 1896년에 19세기입니다. 가톨릭 신자 헨리크 센키비치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죠.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도 이 영화에서 소개된 사실상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소설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하고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다 주장하고 그 안에 베드로의 동상을 세워둔 것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내 볼 수 있는 베드로 동상입니다. 발이 심이 따라서 형체가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만지면 비비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방문객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발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발가락이 사라진 거죠. 발이 아니고요. 발가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졌으면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속인데 이렇게 따랐겠습니까? 저도 아내와 함께 주님을 믿기 전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갔습니다. 저 발이 좋다고 열심히 만지고 비빈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비비고 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방문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또 열심히 만지고 눈 감고 묵념됐습니다. 지금 그 동상 앞에 서라고 한다면 아예 안 가겠죠. 그리고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동상, 이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19절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 건립의 근거를 베드로에게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도 쥐고 있죠. 지금도 가톨릭은 교황 제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부터 교황으로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5세기경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하자는데 서로 결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내세워서 그 교회의 존립 기반과 종교적인 명분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서가 로마에서 쓰여졌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그들에게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라고 명명합니다. 베드로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상도 세워놓습니다. 일종의 성인 숭배 또는 성상 숭배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동상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념비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 동상에 손을 얹고 비비고 만지면서 복을 빕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일종의 거짓 가르침의 일종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대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리이죠.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거짓 소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각각 두 편의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담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쓴 편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산소망이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산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하는 의미죠.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뜻이죠. 죽은 소망 말고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 소망이고요.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소망입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고, 부활과 천국을 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 가족이, 내 형제와 자매가 맹수의 밥이 되고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고 온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쓰이는 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베드로는 그것을 잠깐 동안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결국 왜 기뻐하냐면 10절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자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도 잠깐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면 내가 죽고 나서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 하는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그냥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음을 베드로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확신, 이 소망이 든든해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확고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으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성실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산 소망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850인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산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참 소망, 산 소망은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보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썩어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물질, 이성에 두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산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망,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 이러한 든든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거듭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외모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거룩하게 행하라고 강조하는 말이죠.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할까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지 보이는 겉모습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함을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성경 지식이 많고 뛰어나 보여도,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 맞는 거룩한 행함이 없으면 산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니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진리에 순종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룩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행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나가는 것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기본적인 길은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지만 오직 이 세상에 하나만큼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 곧 복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왜 성결을 이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거룩해져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하라고, 복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내 자신의 구원도 완성해 나가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나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도 거룩해져야 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거룩해져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학을 분명하게 정립해 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주님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을 주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만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 이것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 했으면 산 소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은 바로 나 자신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행실이 아니면 제사장이기가 어렵다는 뜻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 여러 가지를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행함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환들에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이죠, 노예에게는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연약하고 생명의 그릇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라. 네,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 장로에게 순복하라. 네, 서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베드로서는 핍박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면 우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늘 산소망으로 언제든 믿음의 고백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기도를 쉬고, 고난이 왔다고 말씀 양식을 먹지 않고, 고난이 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행하고 더욱 기뻐하며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약 30에서 4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었고, 또 하나는 이단 사상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이단 사상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산소망으로 인내하도록 편지로 남겨진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주로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짓 가르침에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편지로 남겨진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후서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준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내용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왜곡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네, 지금 베드로 후서 1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그 사례 하나를 말해줍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절만 쏙 뽑아서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소홀히 하고 자유하다가 방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멸망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므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특정 구조를 쏙 뽑아서 거짓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의 앞뒤 정황과 배경을 잘 살펴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라고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특징,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개의 장에 거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베드로 후서를 읽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의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을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이 편지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이 다른 것, 다른 복음,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 특징 첫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2장 2절에서 말하는 호색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호색을 따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리의 도, 복음이 회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게다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한 영혼들을 음심으로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믿음을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무려 2만 3천 명이나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부올에서 벌어진 간음 사건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이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미디안 바알 여호 사제들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토록 오랜 믿음의 연단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순간 간음에 빠져서 2만 3천 명이나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 간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탐심입니다. 이어지는 3절 전반절에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런 말이죠.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이제 착취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채우는데 훈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발람의 길을 따라 악한 방법으로 얻어낸 재물인데도 그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 더욱 큰 능력을 지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회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 멸망하듯 멸망할 것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매우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겨우 피해서 빠져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도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자신들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은 거짓 가르침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그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에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몇몇 키워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건치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꾼다.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간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며 멸망해 간다. 베드로 후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가인의 길을 간다. 삭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당을 위해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 정욕대로 행한다. 자랑하는 말을 한다. 이들은 거리낌 없이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지낸다. 이와 같은 특징을 유다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한 요한도 거짓 선지자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단의 특징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에 그 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인데 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거나 거짓 가르침을 받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심판받을 일이 속는 것도 될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후반절에 저희 심판은,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심판 때까지 무적행에 가둔 것, 노아 시대 세상에 홍수를 내린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장 징계치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거짓 선지자에게 신속한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는 헛된 소망, 거짓 소망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후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22절 세 개의 절에 거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는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예수님 믿기 전 세상에 있던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가롯 유다에게 내려진 평가와 비슷하죠. 22절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죠. 베드로 후서가 가르쳐준 거짓 선지자의 특성: 첫째, 호색; 둘째, 탐심; 셋째,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넷째, 허탄한 자랑; 다섯째, 진리를 가르치나 정작 자신은 멸망으로 간다는 점. 이러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베드로서, 유다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일서 등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현저히 눈에 띈다면 우리는 누구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가르침으로 이단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이 현상은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룹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룹, 즉 이단과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교묘히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식이 없는 내 자신이 원인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교묘한 속임수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침략해 오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치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불변의 기준이 되면 되는데 그 기준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으니까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가고 자신도 거짓 형제, 거짓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눈치채지 못하고 속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속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했으니 언뜻 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 보이기 때문에 분별치 못하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버젓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가르침을 쫓아 멸망으로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한 존재로 가장하여 속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변장한 거짓 일꾼들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만한 큰 일도 아니라 할 만큼 당연히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죠. 특히 거짓 선생은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퍼뜨린다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거짓 선생이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슬그머니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 사상을 심는다 하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눈에 띄니까 대체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핍박에 타협치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핍박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몇몇 목사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가만히 들어와 퍼진 거짓 사상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구원과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가만히 이단 사상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부지불식 중에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비비며 복을 빌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보이는 베드로 동상으로 변장한 사단의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로 보이니까 계속 발을 비비고 있을 거야. 혹은 베드로 동상이 나를 속인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신속히 돌이키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단과 사단의 일꾼의 속임수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와 후서 두 편지 마지막 장에 그 대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편 편지의 결론의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마감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풀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편의 편지로 예수님의 뜻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이 말을 잠시 한번 보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도 곧장 징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곧장 임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니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흠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로 지금 힘써야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최종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은 대책입니다.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대책입니다.
그것이 헛된 소망에 속지 않고 산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대책이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의 궁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이어지는 9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주님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보다 더욱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물리칠 대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세상을 이겨나가는 대책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가 말하는 산소망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의 유언과 같은 편지의 공통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헛된 소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가져다주는 거짓 소망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서신서들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대책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주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산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난하든 유약하든 계급이 낮든 장애가 있든 어린이든 노약자이든 부녀자이든 그 소망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이 있고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저 평안하게 생각하자, 그저 난 잘할 수 있어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 시험 앞에서도 이러한 산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이 현실은 잠깐 동안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삶은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낙심이 기쁨이 되고
좌절이 기쁨이 되고 나를 죽이려는 사자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산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무슨 일로 좌절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는 이내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닌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사도의 자치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열악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